자,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후에 기록한 거죠. 근데 베드로가 순교를 AD 68년경에 했는데 베드로후서는 한 1, 2년 전에 기록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의 핍박이 아주 극심했을 때 순환을 당하는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가 자기를 그냥 사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조금 다릅니다. 종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여기 종은 둘로스인데 둘로스는 주인에게 예속된 노예를 이해합니다. 노예. 그러니까 이 교회 핍박이 굉장히 심해지고 자기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제 베드로가 더 낮아진 거죠. 더 낮아진 겁니다. 자신은 주님께 속한 종이요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이제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거죠. 또 수신자들을 우리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다. 그 이해합니다. 예. 믿음을 함께 받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함께 받은 사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오늘부터 믿습니다. 복창해서 믿습니다가 점점 믿음이 강해지는 그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라 그랬죠. 받은 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4절에도 보면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우리 믿음이 강해지죠. 견고해지는 겁니다.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도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믿음이죠. 믿음. 이걸 또 주셨다. 그렇습니다. 그 주신 믿음을 주신 이유는 뭐냐? 4절에 보면은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신성한 성품.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세상 정욕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 복을 받아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주님과 같은 성품을 갖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습니다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난간을 헤쳐나가고 그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믿음은 그게 아니다. 믿음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다.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주님처럼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 거다. 그렇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5절에서 7절까지 나오죠.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이다.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열매를 맺게 되면은 실족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실족하자. 주 안에서 굳게 선다. 이런 것이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풍성하면은 너희로 예수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있으면은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이런 열매가 없으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진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예, 보지 못한다.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 그냥 하늘의 소망이나 영적 생활의 어떤 신비, 예, 영적인 생활의 그 풍요로움을 보지 못하고 그저 현세의 평안함, 그 세상에서 뭔가를 소유하고 누리고 뭐 자랑하고 이런 것에 자꾸 몰두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믿음의 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그런 게 많죠. 믿습니다 해서 뭔가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뭔가를 얻고 이루어지고 그러면 해피하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런 덕목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면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풍성해지고 그 영적인 그 생활에 대한 어떤 풍요로움, 예, 그걸 더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없으면은 맹인이라는 거죠. 맹인이다. 영적인 소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부르시고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너희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걸 굳게 하라는 거죠. 예. 그 굳게 하면은 실족하지 않는다. 예. 굳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예.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예수 믿는답게 살아라. 예. 목사가 되었으면 목사답게 살아라.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렇게 해야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예. 요새 이상한 목사가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목사가 왜 그런 데 가서 그거 만나고 무슨 정부에서 한 자리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삶 사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데 이름을 나는 사람. 온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부끄러운 자가 되는데 본인은 부끄럽다고 생각을 안 하죠. 그런 사람. 그 실족한 거죠. 영적으로 실족한 겁니다. 그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전혀 그런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런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런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서 어긋난 길을 가면은 그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성경에서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굉장히 그 무서운 일인데 그걸 겁이 없이 그냥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다. 또 그렇게 하면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다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예, 넉넉히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죠. 천국. 거기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넉넉히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환영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주 환영을 받는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의 그렇게 그 신적인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하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도 넉넉하게 들어가고 거기서도 환영을 받는다. 환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막 어서 오세요. 그리고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핍박을 견디느라고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킨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하고 우리의 생명이 그 숨이 끊어지는 순간 천국으로 탁 차오는 를 넘어서 딱 들어가면서 환영을 받는다. 환영을 받는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있는 진리는 복음입니다. 복음 또 사도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 가르침 위에 말씀 위에 사람들이 서 있다는 거죠.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그 말씀 위에 서 있지만은 내가 항상 너희를 또 일깨워 주고 싶다. 그랬습니다. 일깨워 주고 싶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뭡니까? 5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덕목입니다. 9가지 덕목. 예.
그런 것이 이제 삶 속에 나타나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죠. 제자. 그러므로 그런데도 또 이야기하는 이유는 항상 생각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항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내가 신앙생활하고 한번 내가 세워지면은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기를 계속 살피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그 신앙, 이 생활을 주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유지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쉬운 거죠.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 예. 내가 한때 어떤 일로 인해 고난을 받아가지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열심히 찾으면서 막 영성이 깊어지고 뭐 남이 보지 못한 것도 보고 남이 받지 못한 은사도 받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가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예. 중간에 또 다른 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듯이 떨어져 버릴 수 있어요. 주변에서 아니 저 사람 옛날에 뭐 은사 받았다고 막 하고 그렇게 하던데 왜 저렇게 됐지?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 예.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한순간 하는 순간에 추락해 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예.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게 교회의 직분입니다. 직분이 이제 이제 점점 이렇게 시대나 이 시대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하이라키 시스템이 되어 버렸어요. 이제 계급화가 되어 버려 가지고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막 이렇게 올라가는 줄로 다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들도 보면은 그 목사들이 이 같이 대화하고 무슨 일을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다 그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면 종인데 종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시키면 그들을 이해하고 하는 노예인데 그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인식은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착각 속에 자기가 하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이요. 다 하나님의 뜻. 내가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람이 10명에서 같이 일하면 10명이 다 그렇게 생각가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 되기 힘들고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 사이도 나가면은 뭐 목사들 모이는 그룹에서 노회나 총회에서 한 자리 하려고 막 코피 터지게 싸우고 그렇게 해서 어떤 그룹의 회장이 되고 그렇게 했다 해서 신앙이 완성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단도 그러고 다른 교단도 보면은 제일 꼭대기 있는 교단장, 총회장이 그 문제가 나가지고 막 시끄럽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예,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예, 그냥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주님이 봤을 때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어떤 계급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 그걸 항상 생각한 사람으로 이제 살았을 때 그분이 떠나면은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거지. 살아있을 때 내가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 참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예. 우리 죄송하죠 목사가 자꾸 해서 그런데 우리 노예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시차례 할 때 노회장 오면은 꼭 누군가가 그래요. 노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래. 뭐 대통령이 입장하는 것처럼 노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럼 누가 박수 칩니까? 그냥 왔나 그러고 왔네 그러고 끝나는데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걸 굉장히 위해줘요. 굉장히 막 대접하고 뭐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앉으시죠. 그리고 뭐 그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 이거 참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신앙이라는 것은 한번 세웠다 해가지고 한번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그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귀가 내가 뭐 그 한 자리 한다 해서 마귀가 그때부터 나는 저 사람 터치 못하네 절대로 안 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집요하게 공격하죠. 집요하게 공격하죠. 돌아가시지만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그래서 자기는 하루에 특별하게 몇 시간을 집중해서 기도한다. 은사 기도를 한다는 은사 기도를 대적하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그걸 깨닫고 있어야 돼. 그 13절에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이라는 것은 이 거주지 천막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임시 그 주거지 육신이죠. 육신. 그러니까 내가 아직 살아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나에게 지시한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머지않은 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 그 이야기한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18절 보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네가 훗날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 말씀합니다. 그걸 이제 예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이야기했는데 나도 장막을 벗어나게 임박할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에게 내가 떠난 후에나 어느 때나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되는 이유도 그겁니다. 어느 때나 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 가지고 성경을 꾸준히 읽고 중요한 것들은 또 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도록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많이 읽고 읽고 있으면은 많이 읽으면은 그 뭐에 대해서 무슨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이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아는 성경 그 내용을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이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럴 때는 생각이 잘 안 나도 뭔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말씀이 시편에 있었지. 막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그 생각나게. 그러니까 생각하기 위해서도 많이 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읽어야 됩니다. 16절 이하에서는 예수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 공격에 대해서 이제 변증하는 것인데 주님은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그걸 봤다는 것이 이미 변화산상에서 예수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친히 봤다. 그래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친히 본 사람들이 여러 명이죠. 봤다. 또 한편으로는 우린 예수를 친히 본 사람, 예수님과 함께 또 생활했던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죠. 17절은 이제 그 변화산상에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봤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려왔다. 이건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기독교가 이제 2000년 동안 그 일관되이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본 사람들이 많은 거죠. 많은 거 초기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500명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신 적도 있다 그랬죠. 그때는 500여 형제니까 그 여인들도 같이 따라다녔으니까 그 계산해 보면은 1000명 이상에게 한꺼번에 나타난 거죠. 한꺼번에 1000명, 2000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된다는 거예요. 수천 명. 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의 기적도 목격하고 이런 사람들 몇만 명이 되는 거죠. 몇만 명. 그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본 걸 이야기하는데, 내가 본 걸 이야기. 예. 그 법정에서도 가장 그 효과 있는 것이 증인 아니에요. 증인, 증인의 증거. 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본 사람이. 예. 가장 증거에서도 가장 그 요즘 또 이런 것이 뭔가 하면 요즘은 휴대폰에 적힌 문자까지도 그 증거로 확실한 증거로 채택이 되더구만. 기록 아니에요, 기록. 성경이 바로 그 기록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기록 아니에요, 기록. 예. 그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게 확실하다. 또 그 거룩한 산이 있을 때 변화산이죠. 19절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더 확실한 예언은 구약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죠. 그 예언이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본 거죠. 본 거죠.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신다 한 것도 분명히 이루어진다. 우리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고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그분이 오신다는 것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 그랬습니다. 이래서 19절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은 그 성경에서 메시아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날이 새어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리스도의 재림. 예. 주님의 재림. 그러니까 그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주의하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성경이 뭐냐? 성경이 뭐냐? 그게 아니죠. 결론이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성경이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예,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리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감동을 진쳤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지워준 거라. 지워준 그 사람에게 이 짐을 딱 지워준 것을 그 사람이 그 짐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책이라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지워준 거예요. 지워준. 그 사람에게 손에 넘겨준 거죠. 그걸 기록해 받아 적었다. 그 뜻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나에게 메시지를 준 것을 내가 쭉 적은 이야기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요즘은 성경이 다 가로 성경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젊었을 때만 해도 이 세로 성경이죠. 세로 성경. 그 관주 성경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관주 성경 보면 간주가 있어요. 간주. 요게 어디와 연결되고 어디와 연결되고 그 젊은 청년 시절에 그걸 정말 찾아봤어요. 여기 어딘가. 어떤 옛날 성경들은 한문이 많아가지고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옛날에는 주석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걸 찾아봤어요. 찾아보면은 끝없이 연결돼요. 끝없이 연결돼요. 연결되고 뭐 끝없이 연결돼요. 끝없이 끝나지를 않아요. 끝나질 않아요. 그냥 베드로서 1장 1절과 연결되는 게 그 표시가 있으니까 베드로서 1장 1절과 뭐 요한복음
아까 나오죠. 아까 예수께서 내게 지시했다. 14절 1장 14절이면 요한복음 21장 18절. 그럼 21장 18절 하면 거기 말씀이 있어. 그럼 21장 18절은 또 다른 거하고 또 연결돼. 또 거기 가면 또 거기에 또 연결돼. 끝없이 연결돼. 끝없이 연결돼. 예. 그래서 그 이사야서 말씀이 정말 정말 맞구나. 예, 그때 청년 시절에 성경을 찾아 읽으면서 그 놀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 성경이 이렇게 그 14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서로 다른 곳에 살면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기록한 걸 모아놓은 게 성경인데 어떻게 이렇게 희한하게 연결이 될까? 그때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을 해라. 그 말씀이 있어야 이제 말씀이 있으면은 그리고 말씀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처음에 신앙생활 잘했다가 나중에 엉뚱한 길로 가버려. 엉뚱한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 생각이 막 들어가면은 이 엉뚱해지는 거예요. 엉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비극입니다. 예. 영적인 비극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